유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유언. 보통 마지막에 당부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이게 많이 타락했어요. 유언하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재산 분할을 생각해요. 왜요? 유언에 재산 분할하기로 한 것대로 나눠야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유언하나 요것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언을 많이는 아니지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임종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해보면요. 대부분의 유언은요. 거의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의 압축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던 이야기들을 뭐 한다고요? 압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로 하는 게 대부분의 진짜 유언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이제 잡혀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힐 겁니다. 가면 포박을 당할 겁니다. 가면 로마로 끌려갈 겁니다. 가면 뭐예요? 죽을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언을 에베소까지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에베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어야 될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밀레도까지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지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네. 모본. 헌신의 모본. 목사님, 또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하시려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헌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헌신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하려면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지막 얼굴을 대하는 이 순간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으로 이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이들을 가르치려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은요,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 장로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장로들이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참 칭찬받을 만 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저녁이고 새벽이고 평일날도 나와서 주방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헌신하셨던 모습을 종종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성도를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딴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하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앉아만 있다가 뭐가 걸렸어요? 당이 찾아왔잖아요. 살찌면서. 이제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냐면요. 운동도 겸하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운동해요. 처음에 운동할 때는요.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차피 걸어 다닐 거 저는 이 성전을 계속 돌면서 의자 하나씩 붙잡으면서 이 자리에 앉으셨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추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30분, 1시간씩 성전을 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지혜롭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내려놓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것.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기왕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지혜를 어떻게 드릴지 우리가 고민하며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 평소에 가지 않던 멀리까지 나가서 찬거리를 사다가 자녀들 줄 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참된 헌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멀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으신지.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땅 끝까지 가려는 그 노력이 있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헌신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행함을 위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골든벨을 울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골든벨을 울린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 게 언제냐면요. TV나 드라마 이런 데서 술집 같은 데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니 여기 매달려 있는 종을 딸랑딸랑딸랑 울리는데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골든벨을 안 울려봐서 모르시죠? 이 골든벨이 울리면요. 오늘은 내가 쏜다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내가 다 쏠 거니까 마음껏 즐겨라 라는 말이 이 골든벨을 울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골든벨을 울릴 때가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너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줄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온전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를 요즘에는 안 불러요. 옛날에 저를 부르는데 어디로 불러요? 술집으로 불러요. 왜요? 자기들은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꼭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마셔도 괜찮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리만 지켜줘.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이 친구들의 말이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져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잔만 받아. 분위기만 맞춰줘. 그리고 마지막은 한마디를 더 하죠. 뭐예요? 야, 입만 대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입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제가 입을 대는 순간 그 친구는 다른 곳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 친구 전도사도 술 다 마시더라. 내 친구 목사도 다 그렇게 놀더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저의 짧은 생각의 행동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던 그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갈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온 양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알아요. 이 재산을 나누어 준다 한들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할 거란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실천으로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먼 곳까지 바라보며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재산 반절이나 떼어왔으니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다립니다. 먼 곳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기다려 줄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질 같으면 뭐예요? 여기까지 막 말이 나와요. 이 말 꼭 해줘야 저 사람이 살 것 같고 이 말 꼭 해줘야 저 사람이 돌이킬 것 같아서 그냥 막 내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말 꼭 하고 싶은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삼가합니다. 왜요? 그게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양떼를 위해. 때로는 삼갈 줄 알고 주님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헌신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장로들한테 이야기. 우리가 읽은 첫 절부터 27절부터 뭘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봐서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본을 보인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4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동부 예배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옛날 어린 예배가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런데 제 기도 자세는 어땠다고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한쪽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왜일까요? 제 옆에 친구가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쪽 눈을 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뒤로 저는 뭐예요? 그 친구처럼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교회 생활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요. 말씀보다 무엇을 통해 배워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배워요.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 누가 모범을 못 보인 거예요? 내가 모범을 못 보인 거예요. 물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보여주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통성기도가 많은 교회는요. 누군가가 기도하던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헌신이 많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한 그 모습 따라서 헌신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불평, 불만들이 많은지 시끌시끌해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불평, 불만이래요. 그런데 그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먼 일이 생기면 온 성도가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해결해놓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모이기라도 하시네. 나와서 대화라도 하시고 하나 된 공동체라도 이루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그렇게 교회 나와서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범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백지장은 어린아이라도 혼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속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래. 우리 교회 작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면 충분해가 아니에요. 함께 나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모범이 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헌신된 모습의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왕이면 좋은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 몰라요. 교회를 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뽑았는데 교회의 문제 때문이라고 제일 우선으로 뽑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가 백종교회의 모범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헌신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삼갈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주님 모범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즐거이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에 있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위하여 때로는 삼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에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양떼를 주님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 바울처럼 온 성도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교회가 우리 대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땀방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는 주님 삼갈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양떼를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헌신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 대촌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참된 모범의 교회, 모범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